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페라를 여러분 구경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운동 경기를 참관하신 적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 운동 경기나 오페라에 우리가 멀리서 이제 텔레비나 아니면은 녹화된 것을 듣는 거 보는 것보다 직접 가서 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가서 볼지라도 멀리 있는 것보다 그 로얄 박스라든지 VIP 박스라든지 아니면 프론트 로에 가서 맨 앞자리에 가서 그것을 볼 때에 그 감동이 너무나 달라지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가까운 자리에서 잘 보는 그런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도 우리가 만약에 프론트 로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맨 앞자리에서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턱을 이렇게 고이고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예수님께 집중하여 듣는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나를 만져주시는 그 손길을 내가 체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눈동자를 나에게 맞추어 주시고 나에게 개인적으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가깝게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최고의 축복이 뭘까? 예수 믿는 최고의 은혜가 뭘까? 그것은 예수님에 의하여 쓰임받는 생활이라 우리가 그렇게 묵상을 했죠. 예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라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생활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생활이 최고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셨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장모의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마가복음은 사람들이 장모의 열병,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든 것을 예수님께 고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복된 성도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복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 바깥에 있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 가장 복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복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가장 복된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이죠.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력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는 탄생뿐만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지만 이 계절은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축하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성탄절이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지 않느냐, 서방교회에서는 12월 달 지키고 동방교회에서는 1월 달에 지키는데 어느 날이 정확한 예수님의 탄생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다른 절기와 달리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짜를 우리가 정확히 모른다고 했지만 이 성탄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성탄절은 모든 다른 절기 중에 절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없으면 다른 절기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탄의 축복이 뭐냐? 우리 인생에게 준 최고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합니까? 성탄절은 쇼핑의 계절입니다. 물건을 파는 우리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목입니다. 장사가 잘 되는 계절이에요. 또 선물을 받는 계절입니다. 파티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탄절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성탄절의 의미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고 이 요셉에게 그리고 마리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은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은혜이고 최고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과 주님, 여러분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과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이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 것이 좋은 믿음이죠. 우리가 임마누엘을 믿는데 어떻게 하면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항상 임마누엘의 은총과 복을 누릴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세 가지 비결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과 함께 하려면 주님 계시는 곳에 나가면 됩니다. 그렇죠? 다 같이 합시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자.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주님이 계신 곳에 나가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성탄절은 예수님께 나가는 절기입니다. 동방박사들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잖아요. 동방박사들은 자기들이 멀리서 별을 보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여행을 했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보통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과 신앙성과 별로 관계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가서 일하는 우리들이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한국에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랬는데 미국 와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내가 하나님이 일하려고 미국에 왔습니까? 뭐 이러면서 우리가 탄식하고 원망 아닌 기도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자기들의 지식이라 자신들의 경험을 통하여 뭘 발견하느냐?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가깝게 나왔어요. 예수님께 계신 곳으로 나왔습니다. 멀리 여행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계신 곳으로 나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가가지고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퍼스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목자들의 모습인 것입니까? 왜 우리가 주님 계신 곳으로 나가야 됩니까? 주님 계신 곳으로 나가면 개런티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맛있는 된장찌개가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집으로 항상 돌아오잖아요. 우리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가면 우리에게 무엇이 개런티 되어져 있느냐? 하나님의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205장에 보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그랬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3절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예수님께 나오면 내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께 나오면 은총을 받고, 예수님께 나오면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드리는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활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가는 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생활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복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생활을 보고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이 제자의 삶입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가잖아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생존할 수 없고 존재할 수 없는 동물이 양입니다. 목자를 떠나기만 하면, 목자 따르기를 포기하면 그 즉시 위험에 빠집니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뒤집어집니다. 양이 뒤집어지면요,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그게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가 이런 모양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목을 딱 걸어가지고 양을 이렇게 세워주는 데 쓴답니다. 목자를 따라가기를 포기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양이 가장 안전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이냐?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자를 따를 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뭐래 그래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를 따라가는 삶은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계신 곳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 계신 곳에 나가고 그 다음에 주님 계신 곳에 계속해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는 것은, 함께 있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 우리는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원래 벳세다 사람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벳세다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가 가버나움에 와서 삽니다. 결혼을 해서 갈릴리 해변 가버나움에 살고 있습니다.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가까운 도시예요. 예수님께서 집이 없으셨다고 했는데, 집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자주 가셨던 집이 베드로 장모의 집이었던 것 같아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바로 그 앞에 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아마 토요일 오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 봤을 때 안식일이죠. 베드로 장모가 아파 있는데 열병으로 아파 있다고 했습니다. 열이 많이 난단 말이죠. 그것이 어떤 병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중한 열병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중한 열병이 뭐가 있습니까? 말라리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장티푸스도 있을 수 있겠고 열이 나는 그런 열병에 걸려가지고 누워 있습니다. 상태가 매우 심하다고 의사인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랍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병, 힐라카라고 하는 이런 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가깝게 접근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권면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서 지적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로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그냥 두면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중한병이라고 누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신 주님께서 그 열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손을 대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첫 번째 뭐예요? 주님 계신 곳에 나가든지 아니면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머물러 있든지, 만약에 주님과 관계없는 생활을 내가 살았다고 할 것 같으면 세 번째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집에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인생에 오셔서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십시오. 나의 주가 되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지혜가 뭡니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주님을 나의 인생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이방 여인입니다. 그는 이제 굶어 죽게 되었어요. 기근이 임했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밀가루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기름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이것 마지막 먹고 죽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엘리야가 그 집에 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야를 모셨습니다. 엘리야를 모셨더니 엘리야를 자기의 집에, 문제 많은 자기의 집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집에, 아니 먹을 것 없는데 밥 한 그릇 더 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마지막 죽을 그런 각오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자기 집에 모셨던 그 일을 통하여 이 가정이 3년 반의 극심한 기근이 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고 다하지 아니하는 복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가정이 받는 축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모신 가정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가장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복된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가장 복된 인생은 뭐냐? 가장 복된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그냥 멀리 있지 말고 가장 가깝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장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가장 멋있는 장면이 뭘까? 어떤 장면을 여러분이 사모하십니까? 저는 그 배달